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참 우리를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요. 참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능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멘.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그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난 화요일날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뜻깊은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지난 화요일날이 9월 1일 날이었어요. 벌써 9월 1일인가 세월이 참 무심하게 빨리 흐르는구나 하면서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감사했어요. 참 빨리 지나가는, 금년은 더 유난히 빨리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참 빨리 지나가는 한 해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 달력을 쫙 넘기는데 여러분 그 달력의 9월달 그 주제가 뭡니까? 안정이에요. 밑에 설명하기를 안정이란 것은 삶의 중심을 영원한 것에 두는 것이다. 그렇구나. 이 안정감이란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확고한 곳에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안정이구나. 아멘이죠. 참 그러면서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4개월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 하면서 또 탁상 달력이 있어가지고 떡을 넘기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 이제 남은 한 해 4개월을 살아가는 인생,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인생, 남은 여생 살아가는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 주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이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과 비교하시면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가능한 비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정말 디자이어예요. 교회 안에는 교회의 질서가 있고 사역 때문에 직분을 세웁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런데요, 모든 직분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명칭은 성도예요. 성도.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이십니다.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는 saint. saint란 말은 성자예요. 성자. 그러니까 거룩한 자, 거룩한 백성이에요. 전에 어떤 분이 저는 제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핵심이 거룩인데
가장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거룩거룩을 회피하면서 그냥 이름만 거룩한 자, 성도란 이름만 달고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함이 내게 있는 것은요, 내가 신앙의 경륜이 오래 쌓아져서 거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최소한 10년 이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또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거룩함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거룩함. 여러분들이 본문의 2절 말씀 보시면 깜짝 놀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for you to be holy.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우리를 아심받아요 택하셨대요. 언제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보세요. 어떤 그 예술가가 한 작품을 만드는데 한 3일 전부터 계획하고 만드는 것하고 30년 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란 거룩한 작품 만드시려고 지구가 탄생하기 전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준비되신 바 되었다면은 우리의 거룩함이 이 사실을 알고도 놀라우지 않는 사람도 참 놀라운 분이세요. 얼마나 참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 거룩하게 구별내 주셨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얻기 위하여. 피 뿌림, 본문의 18절에도 있고 19절 말씀에도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서 대속함이란 말씀이요, 값을 치르고 샀단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함 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값주시고 사신 바 되었는데 은금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은금은 지금도 귀해요. 그런데 이 땅에는 모든 은금을 다 모아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피 뿌림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가지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다면은 지금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성부의 택하심, 성자의 피 뿌리심,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의 전 삼으심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의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란 말씀이에요. 거룩함은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거룩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럼 what does that mean? What is then holiness means? 거룩함이란 말이 어떤 말이에요? 거룩이란 것은 간단히 원어로 보면 설명한다면 분리하는 거예요.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지금 제 여기 이 마이크와 지 마이크가 구별되었듯이 거룩이란 것은 그저 구별시켜 놓은 겁니다. 따로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를 세상과 이방인과 여러분들을 구별시켜 놓았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시면은 베드로가 너희와 저희를 구별되어 사용했어요. 너희는 그러하고 저희는 그러지 아니하고.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 여러분들이시고 저희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와 저희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특성으로 삶의 사고가 삶의 생활 방식이 이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왜 거룩한 삶이 왜 이게 참 여러분 왜 중요하고 시급한지 아십니까? 본문의 13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믿는 이들은 아멘. 아멘. 예. 아멘 할 필요도 없이 침묵하시는 분은 확실히 믿는 것이죠. 뭐 그거 당연한 건데 아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리를 동이란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 옷은 지금처럼 이렇게 딱 맞춤복이 아니라 도포 안에 도포, 발에 끌려요. 그러니까 도포를 그냥 끌어올려 가지고 허리를 꽉 쪼매줘야지만이 이게 일할 수가 있고 뛰어갈 수 있는 민첩성이 나옵니다. 허리를 꽉 조여매야지만이. 그럼 우리 마음을 허리를 동이란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그 날을 준비하는 태세를 갖추면서 살아가란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그 선교단체에 가보니까 이런 그 글귀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오실지 모릅니다. 아는 사실인데 그날은 가슴에 팍 오더라고요. 그래, 오늘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겠구나. 바로 그러한 마음이 내 삶의 거룩함을 여러분들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내 삶을 내가 세상과 좀 구별돼야지, 쫓아가면 안 돼야지를 나를 여러분 이렇게 끌어올려가는 인생.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천둥 번개가 칠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날 것이고 바다가 넘칠 것입니다. 막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가 엄마, 그날은 학교 안 가도 되는 거지? 애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학교도 열심히 가셔야죠. 더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죠. 더 잘 섬기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와 삶에는 삶이 다이내믹해요. 삶에 거룩함이 있어요. 삶에 흥분이 있어요. 삶의 질이 달라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본문에 여러분 말씀처럼 4절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는 그런 세상이 그들에게는 전부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연연해요. 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내세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실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죠.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인생은요 정말 나그네 길이에요. 이런 주위에 아는 분들 갑작스럽게 세상 훌쩍 떠나죠. 그때 깨닫는 것은 정말 우리 나그네구나. 지난달에 뵀던 분인데 오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야 정말 훌쩍 떠나는 것이 이게 나그네 생기라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요즘 제가 지금 전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참 논리가 얼마나 그냥 강하시고 해박하신지 이분하고 말을 시작하면은 야 정말 이분은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이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아니 그 예수님과 같이 강도가 그냥 죽기 전에 딱 예수 믿고 천국 갔잖아요. 저도 그처럼 그냥 시컷 세상 재미 보고 죄 짓다가 마지막에 딱 한 번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대신 질문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언제 죽을지 확실하게 아십니까? 그야 잘 모르죠. 그럼 내일 죽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이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삶을 들이세요. 그분이 서서히 지금 하나님께로 지금 쏠려오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이란 날, 내 나그네 길, 주님께서 야, 이제 네가 살던 인생 이제 다 내려놓고 오라 하면은 그냥 우리는 부르심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이 왜 두렵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 삶의 보고서, 내 삶의 결산서를 그분 앞에 드릴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분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와 영광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날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을 내가 잘 보고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태도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달라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 초대교회 교우들을 보니까 이들은 항상 기뻐했어요. 온영극장의 사자들이 그들을 막 달려갈 때도 역사 기록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들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얼굴에 기쁨과 찬양이 충만하고 들어갔대요. 야, 이 보통 기쁨이 아니잖아요.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파하다가 그냥 매를 맞고 피투성이 몸으로 그들이 밤중에 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때 말씀 보니까 옆에 죄수들이 조용히 듣더라. 그 표현 이거예요.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자들은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해 못하는 그 기쁨.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니까요. 6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어지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고난이에요. 고난. Great suffering. 이 믿는 자들의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받은 수신자들은요 크게 기뻐했대요. 고난 속에서. 왜? 천국에 대한 기쁨, 확고한 믿음에 대한 기쁨, 이 고난이 가져다 줄 믿음의 연단에 대한 기쁨, 이들은 말씀 보니까 크게 기뻐했대요. 그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는 본문 6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저 따라해 주세요. 잠깐. 예, 잠깐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험은 잠깐이래요. 잠깐. 이것은 잠깐이라는 뜻은요 어떤 정해진 기간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좀 모래사장을 좀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제 앞에 이 망망한 바다, 눈부신 햇살 속에서 은빛 여울을 보면서 좀 묵상하는 가운데 그날은 하늘은 따뜻한데 파도가 많이 쳐요. 근데 현 집사님은 이제 못 뵀습니다. 거기서 아직. 그런데 파도를 가만히 보면서 제가 딱 생각하는 것이 그래 인생은 저렇게 파도가 많지. 파도가 항상 밀려오는 게 인생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 하사 부흥 집회 인도해 주신 우리 방지관 목사님 이제 목회 경륜이 많으시죠. 그분한테 제가 전에 목사님 목회 그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분은 많은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목회 김 목사 목회는 파도를 잘 타는 거야. 파도만 잘 타. 그게 정말 명언이더라고요. 명언. 여러분 인생의 파도는 어차피 밀려옵니다. 교회에도 파도는 밀려와요. 제가 전에 그 미국 그 저희 교단 목사님들 세미나에 갔는데 미국 목사님이 이런 세미나 하세요. 지금 미국 교회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회 위기의 파도가 몰려온답니다.
그 파도가 위기에 몰려오는데 그때 같이 계신 그 한국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매주 위기의 파도가 몰려와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요, 많은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참 평탄해요. 너무 편안한 게 우리 교회래요. 참 감사하면서도 이런 초대교회도 가장 이상적인 초대교회도 정말 위기의 파도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파도가 없는 것에 익숙해지면요, 작은 파도가 와도 우리는 쉽게 흔들려요. 그래서 파도는 옵니다. 이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어떠한 그 터득함이 갈 때 앞으로 오는 파도도 내가 견딜 수가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근데 인생의 파도가 오고 교회의 파도가 오고 가정의 파도가 사업의 파도가 와도 중요한 사실은 보니까 제가 파도를 가만히 그때 화요일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파도가 넘쳐 제 앞을 와도 참 제 앞에서 딱 어느 지점에 딱 오니까 쫙 사그러드는 거예요. 큰 파도든지 작은 파도든지 그저 일정한 기간이 가면 잠깐 가다가 사그러지는 거 보면서 아, 그렇지. 오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고난이란 것이, 파도란 것이 그렇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잠깐 사그러드는 것이고 그 파도가 지나가면은 그 남겨지는 내 인생의 성숙함의 믿음의 연단의 자국이 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파도안을 보니까 요즘 뭐 방학인데도 수영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몰려온 사람들, 서퍼들, 파도 타려고 서핑 보드 가지고 들어가서 파도들 타는데 그래,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파도라면 잠깐 오는 파도라면 파도를 타자. 파도를 즐기자. 아멘. 회피할 수가 없잖아. 이왕 오는 파도, 주님의 파도를 좀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Surfing in the Lord, Surfing in the Lord. 주 안에서 파도를 타자. 주 안에서 파도를 타자. 아멘. 여러분, 파도를 주와 함께 타세요. 지나갑니다. 잠깐 사그러들어요. 믿음으로 파도를 잘 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었어요. 아니, 환경과 상황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상의 기쁨을 우리가 가진 기독교인들의 확실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의 기쁨은 차원이 다르죠. 또 두 번 초대교회가 우리와 달랐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또 그들의 거룩함은 그들은 범사에 감사했대요.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니까 범사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수 믿고 보니까 왜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지, 옆에 분에게 왜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왜 이렇게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감사한 것이 많아요. 아유, 예. 어떤 분들은 감사가 너무 많으시니까 뭐 다 주체할 수 없잖아요. 감사가 참 많죠. 너무 많죠. 독일의 재무장관을 보낸 마르틴 바덴이란 분이 젊은 시절에 어느 시골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사거리 호텔에 묵다가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깨어났는데 아니, 자기가 신고 온 그 신발이 도둑 맞은 거예요. 얼마나 불쾌한지. 신발 살 돈도 없고 딱히 신발 살 수 있는 뭐 가게도 없고 막 불평하는 사람, 그 모텔 그 주인이 미안해가지고 아유, 자기의 그 옛날 그 허스름한 신발 빌려주면서 같이 교회 가십시다 하고 교회를 이제 갔는데, 교회 가니까 뭐 예배가 돼요. 투덜투덜하면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은 그 많은 신발 가운데 내 신발을 도둑맞게 하셨습니까? 예배가 안 되죠. 그냥 두리번 거리는데, 아니 어떤 분인데 남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얼굴에 기쁨이 넘치면서 막 찬양할 때나 말씀 들을 때나 약이 오르는 거예요. 아니, 남은 좀 죽겠는데 뭐 저렇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기뻐하고 있어?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두 다리가 없어요. 이때 이 마르틴 바덴이 하나님, 저는 제 발의 신을
신발 한 켤레가 없다고 지금 불평하는데 저 사람은 신이 없는, 아니 신을 넘는 두 발이 없군요. 그때 그는 회상하기를 자기 인생 최고의 감격의 예배가 그 시골에서의 예배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부터요 감사의 삶을 살기로 노력을 했대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의 불평에 가만히 분석해 보시면은요, 우리는 두 다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발이 없어서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두 팔이 없는 사람은 더 감사하는데 우리는 신발코 그 자체에 없다라고 불평하는 모습.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우리는 재수 없다고 원망하지 않고 신세나 팔자를 환경을 우리는 탓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범사가 다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고 다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서양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들과 다른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범사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차이가 달라요.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후에 이들의 삶의 2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거짓이 없는 사랑을 했대요.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들 평생 처음 이 기독교인이란 모습을 그들이 처음 보았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빈정거리는 말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보라 저 기독교인들 얼마나 지들끼리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가. 이게 그들의 그저 빈정거리는 비아냥이었어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그들의 마크였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철학자가 처음으로 기독교에 대한 비평을 그가 내렸는데 그 이름이 셀서스인데 이런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인들을 비판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를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깊이 있는 비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평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야, 믿는 사람들은 알기도 전에 뜨겁게 사랑하고 알기도 전에 그냥 진실로 사랑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사랑은 이방인들도 하느니라. 똑같은 사랑인데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다른 내용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랑이란 내가 사람 가리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구별된 사랑.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의 사랑, 믿는 사람들의 구별된 사랑은 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 이것이 그 사람들의 차이였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본문 22절 말씀에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거운 사랑. 여기 뜨겁게, 따라해주세요. 뜨겁게. 이 뜨겁게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fervently. 그건 헬라어에서요, 에크테노. 이것은 열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열심이란 건 스포츠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그 스포츠 경기에서 이 경기 시합에서 열심을 내는 에크테노 그 열심으로 사랑을 한 거예요. 지난번 저 야외 예배 때 우리 청군 목장별로 막 이렇게 막 경기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우리 교우들 열심히 대단하세요. 한 분은 신발을 발로 던지시는데 제가 던지는 한 3배까지 날아가시는데 야, 이 경기의 열정, 그 열심. 달리기 할 때도 얼굴 빨개지면서 이겨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막 달리시는데 바로 그 열심으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언제? 그날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열심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그 도서실 가시면은 마음을 여는 101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요, 사랑에 대한 내용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분은 수십 년 동안 아내에게 한 번도 I love you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을 못했는데 목사님 설교에 도전을 받고 그날 밤에 아버지 전화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전화를 끊으신 아버지가 잠을 밤새 못 주무시고 그 다음날 50년 동안 제사상을 차렸는데 제사상 앞에서 조상님 이제 제사상은 오늘로 그만입니다. 제 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나도 교회를 가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미국 분인데 평생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는데 말씀에 도전을 받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아버지 문을 두들기고 아버지 나오시니까 아버지를 보자마자 격려는 하지만은 Daddy, I love you. 아버지가 떨면서 아들을 껴안고 포용하며 아들아, 나도 이 말을 너에게 하고 싶었단다. 이틀 후에 아버지는 혼자 몰래 알아왔던 심장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아유, 더 사랑해 주었을 걸 많이 후회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사랑하실 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보면은요,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었어요. 본문의 15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우리를 부르신 이처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란 나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이게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이게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이게 여러분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본받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게 이게 거룩한 삶이 다른 삶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들을 보았을 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은 끝나고 점심 2그릇. 뭔지 아십니까? 보라, 저 그리스도인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어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거룩한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꼭 예수처럼 말하네, 예수처럼 살아가네. 저는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말 참 좋아요. 영광 이거 특권이에요. 예수님처럼 보이는 게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 비아냥거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뭐가 거룩함이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면 마지막으로요, 거룩함이란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대요. 그래서 주기도문 보시면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인데, 거룩함이란 말씀드렸듯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유 위에 구별되신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최고의 구별된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내 최고의 의지에, 내 최고의 사랑에, 내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십니다 하고 그분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취해요. 하나님이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묻혀 있어요. 내 관심 속에, 내 사랑 속에 하나님이 뒤죽박죽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관심에서, 내 삶의 사랑, 목표에서 구별된 하나님으로 거룩히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늘 1등으로 삼으시기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해 주면서요, 저 어느 무명 작가의 글을 소개하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수 있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은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조건 없이 나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1등입니다. 참 은혜 받은 글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몇 등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등수에서 혹시 밀려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1등 신랑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신다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1등으로 구별되어서 그분을 1등으로 섬기면서 1등으로 그분을 닮아가면서 나의 1등 신랑 주님 나를 부르시러 오실 때에 여러분 1등 신부로서 1등 신랑을 맞이하시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너무나 크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택하심, 빛보리심,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축복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에게는 서양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거룩함,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온데 오 주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몇 등인지 구별되지 못함 속에서 흐려가는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 삶 속에 마음속에 1등으로 되찾아 1등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온데 나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됨을 받음 속에서 우리 또한 그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